할렐루야.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 되기를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하며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2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로 17절,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 그는 어린 시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의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된 것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입니다. 백성들이 왕인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고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다윗을 반란죄로 몰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그를 고난 속에 두셨습니다.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거해야만 했고 때로는 민치척하며 침을 흘리기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기도 했던 다윗. 나중에 사울이 전사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11지파는 그들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지지만 받고 7년 동안 가짜 왕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시간 13년을 보냈습니다. 긴 암흑과 고난의 시간을 보낸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귀한 일들, 왕이 되었을 때도 변하지 아니며 어떤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금같이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14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다윗의 모습에 대하여 나옵니다. 다윗성을 건축하며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의 왕들에게도 존경을 받던 모습,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 자신의 전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경험했던 다윗.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의 삶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또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귀한 일들을 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과정은 길고
지루한 고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고난은 한숨과 원망으로 채워가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채웠던 다윗의 고난의 결과가 바로 왕궁이요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 힘들어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을 기도와 찬송으로 채워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 슬픔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 궁을 건축하겠다라고 합니다. 두로왕이 다윗을 존경하고 존중하여 그의 왕국에 가장 귀한 것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가 나라를 높임이 들림 받았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 다윗이 두로왕 히람에게 조공을 받은 것도 이스라엘이 만국 가운데 높임을 받은 이유도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빛을 주셨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며 이방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시고 백성들도 다윗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다윗을 보며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인기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지었기 때문에 혹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 다윗의 인생은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살아계심의 증거였습니다. 가장 낮아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심을 통해 하나님의 지키심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함께 있는 비류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내가 했다, 내가 이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존경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존경의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임. 그것을 세상에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합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 능력도 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반사체가 되어 영광의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착한이라는 뜻은 선하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 대한 존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어린 시절 사무엘이 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지지하지 않던 11지파가 다윗을 찾아와 이스라엘의 통일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7년간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으로 살았던 그러나 그는 마침내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이 되자마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여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왕이 되어도 이 고난 속에 있었고요. 또 왕이 되었으니 이제 이 고난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수많은 권리와 능력들이 생겼지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 전쟁에 나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것을 바알 브라심, 바알 우상을 깨어버리고 불태운 것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다윗은 이미 이긴 승전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묻자온대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기습을 지시하셨고 16절에 다윗의 명령대로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은 대로 할 때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그로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뛰어난 명성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다윗을 영광스럽게 만들어간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능한 참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압 장군도 있었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사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처럼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다윗은 자기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기 전에 자기 하나님 편에서 자기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이루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경영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영에 겸손히 참여하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생존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전장에서 승리했던 이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하나님 내 일을 도와주십시오. 블레셋과의 전쟁에 함께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근원적으로 전쟁을 할까 말까부터 물어보며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다윗. 그는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존의 방식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우리 생각도, 그리고 우리 행동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생각을 더하지 아니하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여 내가 하나님 편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 베푸시는 귀한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시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서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를 고집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대 가 있는 청년들,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들, 또 태중에 있는 아이들, 신생아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